네, 오늘 저는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하신 구원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13장은 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상하고 고발하는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이 1절이 이 과거의 범죄를 다룬다면 2절은 현재의 범죄이고 3절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언급된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는 에브라임 지파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 좁은 의미로 사마리아 왕국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시행한 각종 정치적 결정은 북이스라엘과 다른 유다 지역 그리고 지역들에게 두려움과 그 공포심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위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을 숭배하던 그들을 크게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바알볼 사건으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나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가장 최근으로는 주전 734년에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렛의 3세의 공격을 받아 나라가 위태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비롯해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상을 섬겼던 것일까요? 에브라임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이 자신들이 만든 것을 의지하려는 그 어리석음에 빠졌던 것이죠.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교만은 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이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가 높아지는 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경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교만이 사람을 패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이 왕이 되기 전에 지극히도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이후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의미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에 혈안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일만 도모하며 살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교만한 에브라임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도록 규정을 하고 이를 헌신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교만이 가득했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자들의 결과를 비유적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이 연기의 공통점은 조금만 지나면 모두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곳에 자기 삶을 내거는 자들이 맞이할 결과를 보여줍니다. 즉 가치 없고 허망한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삶, 무가치한 삶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 가치 있고 축복이 되며 구원의 자리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여지는 환경과 주변의 문화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그 가운데 생명과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요? 오늘도 주를 보아 주가 가리키는 곳을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강함을 믿고 우상 숭배하며 이 위기를 타개하려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은혜를 잊은 자들은 결국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광야 메마른 땅에서 그 이스라엘들을 먹이며 살리셨습니다. 메마른 땅은 이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며 주변의 각종 위협으로 오직 하나님밖에 달리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셨다라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 이상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메마른 땅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등 섬세한 손길을 통해 그들을 돌봐보시고 그들을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굶주리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선한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이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쉽게 잊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보다 이 형통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이 나라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을 빼고선 말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하는 태도를 버렸습니다. 은혜를 잊고 교만해진 마음으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그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양떼인 이스라엘의 배신을 목격하신 하나님께서 목자의 신분에서 이제 양떼를 습격하는 맹수의 신분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십니다. 호세아 7절에서 8절에 연속으로 하나님을 사자, 표범, 새끼 잃은 암공, 암사자, 들짐승 등으로 비유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거슬러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이 백성을 맹수처럼 덮치십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아수르 침략군이 들이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점령국의 폭력과 이 사륙을 일삼기로 유명했던 아수르는 마치 이 길가에서 먹잇감을 잡아먹으려고 잠복하는 표범처럼 그 이스라엘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이제 암사자처럼 사나운 아수르가 삼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한 처음 사랑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처음의 사랑은 식어져 갑니다. 옛사람 옛 성품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세번역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자에게 그 변심은 믿기 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인자한 목자의 모습에서 무서운 맹수로 돌변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 중단이나 이 뒷걸음질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는 에브라임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 9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이 망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구원하시던 자리에서 이제 그들을 파멸시키는 자리로 옮겨가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돕는 분이시고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파괴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4절에서 8절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맹수로 돌변하시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자기 모습을 바꾸시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갑자기 심판과 파멸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파멸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일까요? 호세아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10절과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왕정제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에 응하시고 왕정제도를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왕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왕정제도의 무기력함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당시 주전 725년에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 5세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무기력하게 조공을 바치는가 하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왕의 통치를 돕는 재판장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아무런 도움을 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노 중에 왕들을 세우셨고 분노 중에 왕들을 패하셨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끝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그 왕정도 중단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버린 탓에 그분에게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멸망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들이 의지하던 신들조차 그들을 돕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멸망뿐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이고 강한 군대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돕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도울 자로 선택한 왕이라도 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자신을 버리고 인간 왕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왕정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호세아는 이 다시금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뿌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에브라임의 죄는 기록되었고 그 죄는 저장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형벌을 선고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고 매서울수록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게 된다면 그 가치를 망각하고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는 일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심판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더욱 깨어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어서 호세아는 심판받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산부의 고통은 태아의 위치가 잘못되어 쉽게 태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임산부에게 출산은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을 피하지 않는 이유는 이 새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태아가 너무 일찍 나오거나 너무 늦게까지 뱃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아모스 등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예언을 무시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심판의 고통을 전혀 예상치 못할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심판을 맞이할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런 그들에게 지혜 없는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삶과 죽음이 갈리는 긴박한 순간에 당연히 해야 할 결단을 내지 못하고 지체하여 그들은 패망을 면치 못할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위대한 구원자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 다른 대상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당할 형벌이 임박했고 확정적이며 하나님이 자비 없이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처단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셨고 그들에게 멸망이 임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죄도 드러내시고 반드시 그것을 돌이키도록 만드십니다. 때가 된 줄 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이겨내고 죄를 벗어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이겨내고는 싶은데 이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웅크리고 앉아서 두렵고 떨려서 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는 분도 아닙니다. 그 죄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제는 죄에서 돌이킬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파묻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며 구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벗어나지 못하고 싸매고 사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 올려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죄로부터 일어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 그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호세아서의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13장에서는 집중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자신의 실상을 직시하고 나라가 패망하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에도 그렇고 이제도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외침에도 무감각하여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여 교만과 패망의 길이 아닌 회개와 감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말쯤에 유행하던 줄임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중꺽마입니다. 이 중꺽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작년 16강에 오른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슬로건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욕망을 부추기는 메시지와 정보들이 넘쳐나고 과도한 재물을 갖도록 부추겨서 자칫 마음이 빼앗겨 버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가 딱 좋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그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험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